성도 여러분, 7월에 한 뜨거운 여름날의 주일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이 태양이 장렬하는 이런 뜨거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삶의 능력, 또 창조의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 가진, 우리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빛을 흠뻑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한 걸음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삶에 깊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정신의 모든 구석구석에 어두운 면을 드러내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새 창조하시고 일으키셔서 기쁨으로 띠띠고 찬송 부르며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주간 또 그 이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시의 한복판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카톡방에서 알림이 쉴 사이 없이 울려 나오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방에서 띵 소리 내면서 지금 배달 중 뭐 이런 앱이 오고 또 답장해야 될 아직도 미루고 있는 그런 메일들이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도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맡은 헌신으로 인해서 쉴 사이 없이 주방에서 냄비를 저으면서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채팅창도 많고 여러분 눈앞에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많은 헌신의 채팅창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요즘 말로 멀티태스킹 DNA가 있어요. 한꺼번에 10개 창이 열려도 괜찮아요.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베다니의 마르다도 같은 멘트를 날린 것 같아요. 주님, 저 바빠요. 저 멀티태스킹 잘해요. 마르다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냄비를 저을 때마다 냄비를 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젓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오늘 초대한 손님 숫자를 세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또 점검을 하면서 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보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즉 강조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다른 말로 원어 성경은 내가 많은 일로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꾸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죠. 성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미 증명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숫자, 아파트로 말하면 평수, 차로 말하면 그 기름 용적 리터의 크기, 연봉, 직함에 좋아요를 마음속으로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걸 클릭하면서 내 존재를 함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증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다는 사실, 우주의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좋아요, 클릭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하는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멈춤의 축복을 선물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내 앞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봐.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은 성과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멀티태스킹의 회오리가 우리 마음을 휘젓는 순간 좋아요가 생각보다 적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요. 그 순간 주님께서 도전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냄비를 져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마르다처럼 이 일에 끌려가는 삶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사이에서 선택, 결단해야 할 순간이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르면서 초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스마트폰 알림을 잠시 끄고 주님의 발치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예배로, 경배로 전환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쉼이, 휴식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일과 성과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자매, 그런데 두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한 집 안에서 같은 공간, 같은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런데 서로 자세가 달라요. 마르다는 무언가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죠. 헬라어 성경은 마르다가 마르다가 페리에빠또, 사방으로 마음이 끌려다녔다라고 써요. 미완료형 수동태 문법인데 이 일이 마르다를 다스린 거고요. 책임감이 그를 누른 겁니다. 반면 마리아는 조용히 엑셀렉사또 단호히 직접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는데요. 이 시제는 아우리스트 중간태, 한 번의 결단으로 삶 전체를 나타내는 거대한 서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간순간 분주하고 시선이 흩어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며 그분에게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바쁜 손끝에서 다른 한 사람은 고요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마주한 거죠.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셀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를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일정표가 여러분의 목줄을 잡아 당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 발을 이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해야 할 리스트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입니까? 오늘 본문 베다니의 본문과 나타난 베다니 이 집에 나타난 네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길인데 첫 번째는 디아코니아라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원래 식탁 옆에서 뛰어다니는 일을 의미해요. 손에 쟁반 들고 팔꿈치에 물수건 걸치고 발걸음을 총총 재촉하는 모습이죠. 마르다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요.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확실히 섬김은 중요한 첫 번째 옵션인 거죠. 그런데 그 섬김은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복음의 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손이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손인 거죠. 마르다처럼 부엌에서 뛰든 직장에서 뛰든 누군가는 오늘도 이 디아코니아의 발자국으로 분주하게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발걸음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져요. 주님, 제 손이 분주할수록 제 눈이 고정되게 해주세요 라는 한 줄 기도가 디아코니아를 하나님의 임재로 바꿉니다. 두 번째 보면 나오는 단어는 페리에빠또, 끌려다녔다는 뜻인데요. 사방으로 끌려다니다, 산산이 흩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다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함은 때로 신실함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파편처럼 흩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수동태가 되면 예수님은 뒷자리로 밀려나세요. 그때 주님이 속삭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주님의 음성은 간단해요. 멈춰라, 숨 쉬어라, 그리고 나를 봐.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정리될 때
우리의 사역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 잠시 멈추시고 손으로 가슴을 누르시고 깊이 성령을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호흡 사이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서 계시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길은 엑셀렉사토라는 길인데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선택. 이 엑셀렉사토는 아오리스트 중간태인데 독특한 단어예요. 한 번의 결정이 중간태라는 아오리스트 중간태라는 시제가 그래요. 한 번의 결정으로 삶 전체가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자, 마리아는 단호하게 선택했다는 것을 헬라어 본문이 보여줘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선택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은 결국은 포기를 선언하죠. 두 개의 문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문을 포기해야 이 문으로 가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 앞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다른 문을 포기하고 한 문을 택해서 들어와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충만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언젠가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라는 막연한 소망은 결코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오늘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 비로소 선택, 엑셀렉사토, 아우리스 중간태의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중요한 길은 메리다라는 단어인데요. 몫으로 우리 성경이 번역됐는데 구약 성경에는 분깃으로 번역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도 그 분깃을 빼앗지 못하리라. 돈, 평판, 성취는 어때요? 사라지죠. 바뀌죠. 우리 연예인들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걸 겪잖아요. 이렇게 등락을 겪으시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몫은 분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이고 사랑이고 생명이죠. 시편 16편 5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내 산업과 나의 잔의 분깃이시니. 구약 성경은 소득이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메리다는 작아 보여도 영원해요. 빵 한 조각 같지만 그 빵이 내 허기를 충분히 채우고 마음을 살려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커다란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을 나의 분깃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심어놓으신 작은 빵 한 조각을 소중히 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분깃, 그 약속의 풍성함 앞에 줄 서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두 신이 있는데 우상이죠. 성과라는 신과 인정이라는 신입니다. 자,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계단돌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엉뚱한 데에 예배 드리기 쉬워요. 이게 성과주의와 인정욕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진짜 방해해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진짜 뒤틀어놔요. 베다니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작은 소동 같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어떤 그림 같은 건데, 성과주의가 뭐냐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하는데, 일단 도시는 숫자를 신으로 섬기죠. 주식, 기업, 재무제표, 인용지수, 논문도 그렇고, 팔로워 수, 매출 그래프, 그거 얘기하면, 확률에 얘기하면, 통계가 얘기하면, 여러분, 꾸벅 죽잖아요? 이 수치들이
우리 가슴에 신전 기둥처럼 지금 서 있죠. 성과는 물론 좋아요. 문제는 성과가 내 영혼의 주소지가 될 때가 문제된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과주의라는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창세기의 바벨 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았어요. 벽돌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마음은 옆 사람과 비교해 가며 옹졸해집니다. 일한 만큼 높아지고 높아진 만큼 안전해진다라고 그때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그 노동 숭배를 무너뜨리셔요. 바벨 사건이 뭡니까? 성과가 곧 나의 미래의 안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그 신화를 하나님이 단호히 깨트려 버리신 거죠. 내가 헤아려서 행한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평안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 허공을 움켜쥔 손만 남더라고 충분히 살아보고 경험한 전도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다리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열심, 혈통, 교육, 자기 경력을 다 적나라하게 펼쳐 보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겼다. 그것만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단호히 얘기를 해요. 성과의 사다리를 여러분 계속 오르면요. 십자가가 점점 작아져요. 사다리를 내려놓아야 십자가가 다시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눈앞에 항상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또 그가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은혜는 성과주의 이 우상을 갈라놓는 폭포수 같은 거고 우리는 그 은혜의 물줄기 안에 서서 깊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 앞에서 이것을 단호히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주의는 우리를 밤새 돌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그 성과의 사다리를 계속 오르다 보면 마침내 무너집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리턴하라고 하십니다. 멈춰야만 무엇이 남고 무엇이 허상인지 보이기 때문에 우선 멈추라고 분명히 요청하십니다. 자, 성과주의가 그 숫자를 신으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인정력이 뭐냐면 시선이 순위예요. 시선.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줘야 해요.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좋아요를 해야 되는 마음. 이름이 언급되었습니까? 인정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도 또 배가 금방 고파요. 베다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돕게 하소서. 이 구절 속에 이런 속말이 숨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제발 주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클릭해 주세요. 계속해서 내 노력을 봐주세요. 알아주세요.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상 15장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누가 했어요? 이게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이 왕권을 잃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죽잖아요. 부자가 동시에. 다음 왕이 될 요나단과 사울이 동시에 죽는데 그런 결과가 온 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뭐예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한 왕이었어요. 결국은 왕권도 잃고 목숨도 잃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마침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금식도 마찬가지.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자기의 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고 이 땅에서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많은 관리들도 예수를 믿었으나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데 이 관리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떳떳하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는데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공개되지를 못했어요. 시선의 압박이 믿음을 가두었고요. 그 관리들의 믿음을 영영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잖아요.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참 지금까지 모든 것과 전혀 다른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공적 인정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선언 하나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주시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만 추구하면서 시험을 견뎌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인정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성과주의가 커질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돼요. 인정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여주기 위한 존재가 됩니다. 복음은 다르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수여되어 있어요. 하늘 생명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값이 치러져 있어요. 너희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성과를, 인정을 다시 살 필요가 있나요?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충분해요. 우리가 충분히 이 한 평생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라고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명해서 특징을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 세워서 우리를 곁에 세우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주는 박수는 짧습니다. 우리가 박수 칠 때 뭐 그렇게 의미를 깊게 생각합니까? 박수 남들 치니까 함께 치는 거고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어찌하여 사람의 칭찬을 구하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죠.
주께서 오사 각 사람에게 칭찬하시리라. 예, 성과욕, 인정욕에 그 물들어 있던 곤도 사람들을 참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다시 돌아와서 마르다의 피로가 있는데 약간의 번아웃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한 과로가 아닙니다. 누가 내 노력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체성이 붕괴가 된 겁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이미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평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탄 마귀가 빼앗지 못하고 어느 순간과 어둠이 그 영혼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과주의의 바알신, 그 인정욕의 바알신을 물리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임재를 누리며 계속 걸어갈 것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성과 대신 은혜를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오늘 하루 성과표를 펼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분증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정 대신에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확신을 붙드셔야 한다.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나니,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오죠. 출근길 엘리베이터 얼마나 분주하고 붐빕니까? 야근 후 빈 사무실, 또 목표 미달 보고서를 내고 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돌아오는 그 밤, 그 순간마다 조용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 이름과 상과 칭찬으로 불린 사람이다.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멈춤의 리듬을 들이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자, 너희가 돌아와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조용하고 신뢰함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정표에 일부러 공백란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공백을 만들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속도를 낮추어 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항상 돌아보며 속도를 조절하며 이 성과라고 어쩔 수 없는 길, 인정에 어쩔 수 없는 길을 결코 속도에 함몰되지 않고 제 페이스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의 네 번째는 숨은 섬김을 연습하는 겁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는 작은 섬김을 정기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식사 쿠폰을 남기시거나 누굴 주면서 괜찮아 뭐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은 거예요. 익명 기도 쪽지를 보내거나 드러나지 않는 봉사를 자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숨은 섬김이 인정욕의 이 뿌리를 다 말려버려요.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적용 방식은 감사의 목록으로 이 성과라는 신전을 해체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과라고 하는 것을 적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이 성과주의 벽돌을 하나씩 빼내서 그 신전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결단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르다의 피로는 단순 과로가 아니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라는 정체성, 이게 동요하는 엄청 그 신호등이었죠. 이제
예수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의 고요는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선택한 엄청난 프랙티스였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성과와 인정의 수치판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십자가는 우리 인생 과업의 마침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우리 정체성에 매일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 그 확신의 느낌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체임을 믿고 바른 선택 가운데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그 이유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한 시간에도 몇 번씩 우리의 시선이 강탈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오는 이 무서운 문명의 집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그 알림과 그리고 좋아요 클릭 요청과 그리고 우리 시선을 빼앗는 그런 성과의 신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전을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바른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택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손을 붙잡고 매일 저녁 매일 아침 부활의 동산에 올라 이미 시작된 주님과의 동행,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 모든 삶의 영역에 다가온 모든 시험을, 죽음의 그림자를 부활의 권능으로 걷어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가오는 모든 날들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많은 것을 행하지 못하지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택해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스리